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경 사무엘하는 사울왕의 죽음으로 시작이 돼서 2장에서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5장에서는 모든 12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죠. 다윗이 왕을 한 그 기간이 유다 왕 한 지파의 왕으로서는 7년 6개월, 그리고 12지파 전체의 왕으로서는 33년, 도합 40년 6개월의 어떤 장기 그 왕으로서 집권을 합니다. 사무엘하의 전반부에서는 다윗이 축복과 성공의 가도를 달립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특별히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하셨는데,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다윗과의 언약, 신명기 언약, 두 가지가 구약에서 중요한 언약의 두 축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하셨는데 그 다윗과의 언약을 보면 축복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모든 원수를 멸하고 이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사사시대처럼 오르락내리락 회개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내 수명을 다 수를 누리고 살게 해주고 너의 자손이 그 나라를 영원히 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를 지켜주리라. 뭐 이런 축복이 없죠.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장수도 주고 다음 세대까지도 축복하겠다. 뭐 더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장에 다윗과 언약을 한 이후로 8장에 가면은 연전연승을 합니다. 전쟁에서 모두 이겨요. 사무엘하 8장 6절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무슨 전쟁을 해도 다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오면은 암몬과의 전쟁이 있는데 10장에서도 역시 암몬도 대패시키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10장의 암몬과의 승리, 다음 바로 11장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암몬을 멸하고 수도 랍바를 완전 포위를 한 상태에서 연락이 옵니다. 다윗에게. 그걸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그 승전 소식을 듣죠. 총사령관 다윗의 요압이 아주 유능한 장수예요. 그래서 전쟁에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통일을 이루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처음의 통일이죠. 통일을 했고 또 군사적으로는 계속되는 승리,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다윗과의 언약, 큰 축복도 받았어요. 안 받은 축복의 영역이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걸 읽으면 그 구절이 떠올라요. 이브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이 죄질 때 바로 이 전 상황이 거의 유사합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그 유혹이 강해요.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니는 게 뭐 잘못 있나요? 거니는 거죠, 뭐 저녁에. 또 왕의 왕궁이 항상 높고 평민들의 집이 낮으니까 평민들의 집들이 이렇게 들여다 보여요. 뭐 보려고 뭐 관음증 환자도 아니고 이렇게 들여다본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에 띈 거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럴 수 있죠. 문제는 그 다음이죠.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냥 보고 목욕하는 게 아름답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의 목욕하는 것을 본 거는 우연이에요. 우연.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다윗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보냈어요. 알아봐라. 그건 자기가 이제 우연이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의지의 사용이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젊은 친구인 우리아의 아내다. 자, 여기까지 알아보고 아쉽지만 처녀도 아니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를 위해 싸우는 부하의 아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선을 넘죠.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여자를 궁으로 데려오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자,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다윗이 넘었습니다. 간음을 한 거죠. 그것도 전쟁 중에 있는,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 젊은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데려오게 하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이걸 묻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없던 일로 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근데 이게 다윗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임신을 해버렸어요. 사고가 터졌어요. 자, 이제 다윗은 이걸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사고가 터지니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 방안은 전쟁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다시 복귀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서 부인과 동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가 남편의 정상적인 아이인 것으로 속이려고. 그래서 불러들이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보냈는데 이 충직한 부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부하들과 함께 그냥 자는 거예요. 군 진영에서 그냥 잤어요, 잠을. 그저 이제 다급해진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불러서 너 왜 안 돌아가냐 해서 이렇게 술 먹이고 뭐 잔뜩 먹인 다음에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보냈는데 또 집으로 안 가고 다른 군인들하고 같이 자버렸어요.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임신한 것을 지울 수도 없고 이제는 자기 죄가 드러나게 생겼죠. 이제 일파만파 사건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서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총사령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가 복귀하면 군대로 다시 돌아오면 최전선으로 보내고 최전선에 보낸 다음에 군대를 빼버려라.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의 지시대로 요압이 실행을 하니까 완전히 그 혼자 적진에 이제 혼자 남게 된 상태가 되고 몇 명과 함께 우리아가 죽고 맙니다. 참 잔인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여자를 궁으로 불러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뭐 1년 후에 할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양심이 거의 마비된 상태가 됐는데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이 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12장 들어오면서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냈는데 처음부터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비유 하나를 들었어요.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하나가 밖에 없다. 근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더니 부자가 그 손님 대접을 할 때 자기가 수많은 양이나 소 중에 하나를 잡은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자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아주 분노를 합니다.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죽여야 된다. 그게 자기인데 수많은 양과 소를 가진 다윗이 부인 하나 있는 그거를 뺏어버렸어요. 여기서 그 다윗과 사실은 그 부자,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다윗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부자보다 다윗이 훨씬 더 악하죠. 양을 뺏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와이프를 뺏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죽여버렸잖아요. 비유에 나오는 건 그래도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해서는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악한 자기의 죄는 보고 있지 못하다. 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자신의 악한 죄를 지각하지 못한다. 다윗이. 근데 다윗만 그럴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인간의 눈이 참으로 악하고 간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기가 막히게 잘 보는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NIV 성경이 아주 더 적나라한 표현했어요. 형제의 눈에 있는 톱밥은 보면서 톱밥 아시죠? 톱밥은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널빤지는 보지 못하냐. 톱밥과 널빤지의 비유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조금만 썰어도 톱밥이 생깁니다. 근데 남의 이런 톱밥은 보는데 내 눈 안에 널빤지가 있어. 이따만한 나무 널빤지 하나가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자기를 우리가 치는 설교라는 나를 지적해서 지금 막 나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하고 계시고 나오고 막 시험 드는 교인들도 가끔 나오고요. 또 반대로 지금 자기 얘기인데 그 설교가 꼭 다른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우리 와이프가 들어야 될 설교야. 우리 애들 아무개가 들어야 돼. 저거 어느 집사님 얘기네. 하나는 너무 신경과민이라면 후자는 무감각이죠. 다윗이 거의 무감각 상태가 된 거예요. 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이렇게 몰랐을까?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정도의 자기 죄를 지각하지 못했을까?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이번 서울시장 사건으로 언론에도 나왔어요. 이게 1990년대 경영학에서 나온 두 교수의 논문 제목입니다.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인 실패.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인 실패, 밧세바 신드롬. 그러니까 그 논문을 보면요. 성공의 사회지도층이 자신의 성공으로 인해서 과도한 자신감이 생기고 특권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자신감과 특권의식으로 인해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잘못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같은 패턴입니다. 만사형통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고 그 다윗과의 그 언약, 그냥 자손까지 축복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무장 해제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 지나친 자신감. 그리고 나는 왕이니까 특권의식 데려올 수 있어. 부하의 와이프 데려올 수 있지. 이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고 자기는 마땅히 그럴 만한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평생을 보장하시고 우리 자손까지도 보장하셨는데 교수직 중에서 테뉴어, 종신직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교수들은 승진하기 위해서 워낙 학교에서 요구하는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것도 일정한 수준이 있는 저널 그 위의 급에다가 써야 돼요. 뭐 시시한 데다 써 인정 안 되는 데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심사받고 재임용되고 또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에서 부교수 하다가 정교수가 될 때를 테뉴어를 준다고 그래요. 그때부터는요, 매년 논문 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평생 이제 보장이 된 거예요. 교수에서 정말로 정년이 보장되고 누구도 나를 이제는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 테뉴어를 받는다고 그래요. 종신제가 된 거죠. 근데 왜 종신제를 주냐면 이제는 어디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대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한번 해봐라. 이게 종신제를 준 테뉴어를 주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종신제를 받은 교수들이 그때부터 이제 놀러 다녀요, 사실은. 사람 만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젠 뭐 연구 논문 쓸 일이 없잖아. 내가 고생할 일이 없어. 이젠 보장이 됐어요. 난 이제 정년 퇴직까지 그냥 고. 하나님께 다윗이 테뉴어를 받은 거예요, 지금. 다윗과의 언약, 승승가도. 그러면서 다윗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야. 일종의 영적 특권의식이 생긴 거예요. 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인이야. 대개 그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막 간증하러 다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저 사람 축복하셨을까? 부러워하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 이게 이제 타락으로 가는 길이죠. 나는 성공한 목사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목사들이야.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크게 성공시킨 목사로 됐어. 여기서부터 목사가 보이지 않게 이미 무너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오늘 다윗도 이 나단의 비유에 대해서 이 부자가 지금 자기를 부드럽게 표현한 건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 부자 당장 죽여라고 호통을 치고 있어요. 그러자 이게 안 되겠다 나단이 생각한 거죠. 적나라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7절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서 죄를 지적해요. 하나님의 대언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을 이제 옮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예,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세요. 그것은 부하의 아내를 뺏은 죄와 우리아를 죽인 죄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암몬군의 칼을 빌려 그를 죽였다. 간접살인인데 사실은 살인 지령을 내린 거예요. 조폭 두목처럼 죽여.
그것도 배반한 부하가 아니야. 조폭도 배반하지 않는 부하는 그렇게 안 죽여요. 조폭 두목처럼 야, 쟤 죽여. 이런 악한. 이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런가요? 살인과 간통이에요. 만약에 밧세바가 저항을 했다고 하면은 성폭행, 간통도 아니야. 그거는 강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 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뭐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냐면 어째 내가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사울왕에게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가져오고 아각을 왕을 죽이지 않고 데려왔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적했지만 사울왕은 반면에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을 했어요. 너 왜 이랬냐? 할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악하시게 여기는 일을 행했습니까? 자, 사울왕에게는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했느냐? 다윗에게는요. 어찌 내가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패턴도 비슷해요.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극히 작은 너를 높이 들어 왕으로 삼았는데 네가 어찌 내 말을 어기고 내가 보기 악한 일을 해? 다윗도 그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울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너가 배은망덕하게 이럴 수 있어. 똑같은 패턴으로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말씀했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는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성공한 왕으로 보죠.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윗은 끝까지 왕의 자리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은 중간에 자기가 자결하고 말았지만 다윗은 평안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도 지적받은 내용은 똑같아요. 사람이 성공하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돈을 많이 벌면요 다 비슷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옛날에 많이 서로 달랐는데 그 사람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고 돈이 많아지고 하면 비슷한 스타일로 변합니다. 아주 자신감이 과도하고 교만하죠. 그리고 특권의식이 자기에게 있어요. 나는 남다르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죄와 잘못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에요. 정치적인 권력뿐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뭐 재벌이 되고 회장이 되고 뭐 종교적으로도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다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 비난할 수도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오늘 다윗의 죄는요, 오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이런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탄핵이고 당장 감옥 갑니다. 이게 시대가 좋아서 이러고도 지금 살아있지, 다윗이. 오늘 같으면요, 견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죄입니다. 남의 여자 뺏어서 임신시키고 그 남편은 죽여버렸어요. 이거 누구나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죄를 다윗이 깨닫지 못한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그 얼마나 민감한 영적 감각이 있었던 다윗입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피신다니던 때가 있었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사울의 군대가 직접 사울이 나와서 쫓아다닐 때 어느 날 사울왕이 어느 동굴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들어가서 죽일 수 있었을 때 다윗의 뭐가 죽이자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해서 다윗의 왕의 옷자락, 겉옷자락만 칼로 이렇게 베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다윗이 그것이 내가 이거 왕의 옷을 베다니. 이런 죄도 이런 죄악이라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다윗이 지금 오늘 이 죄악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영적 무감각함의 무서움에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이 무감각함이 이렇게 무섭구나. 다윗의 인격, 과거의 신앙 다 소용없어요. 오늘 나단이 일종의 두 번의 메시지를 줘서 처음에 비유를 하고 하나는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만약에 비유처럼 설교했다고 해보세요.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할 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단의 두 번째 지적처럼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만약에 설교해보세요. 그럼 다 시험에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회개합니까? 당신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졌어. 오늘 다윗이 회개한 게 참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왕인데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그 권력으로 죽일 수도 있었죠. 보통 사람도 자기 죄 지적하면 막 부르르 떠는데 사도행전 2장과 7장에서 제가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두 개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설교가 다 마음에 찔렸어요. 사도행전 2장 그들이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7장 저들이 마음에 찔려. 근데 베드로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라. 그래서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를 이뤘고 스데반의 설교의 마음에 찔린 그들은 회개한 게 아니라 이를 갈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이렇게 반응이 둘로 나눕니다.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는 무리와 대적하는 무리. 대적을 안 해도 핑계.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변호하고 되게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오늘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중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업신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9절 그래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 업신여기고 10절에도 또 얘기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다윗의 죄, 간음과 살인의 죄가 나온 원인이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 아내를 뺏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업신여김이 살인과 간음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신여기다는 단어는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업신여기다라는 같은 히브리어가 쓰인 몇 군데를 볼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에서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자기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가볍게 여겼다는 히브리어가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업신 여겼다. 장자의 축복권, 하나님이 주신 장자에게 주신 축복권을 에서가 가볍게 여기고 그거 포기하고 팥죽을 먹었다. 이 단어가 업신여기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된 두 군데 참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이 지금 야 한 명 나와 1대1로 싸우자 했더니 나온 게 쬐깐한 17, 18된 애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렇게 딱 보고 다윗을 골리앗이 업신여겼어요. 다윗이 업신여김을 당한 거죠. 다윗이 또 업신여김을 당한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그의 와이프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윗이 이제 가지고 오는 가운데 언약궤가 오자 다윗이 여러분 잘 알죠?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췄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췄더니 그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이고, 채통도 없게 왕이 저렇게 속옷이다 보이게 저런 에휴, 업신여겼어요.
다윗이 2번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고 또 그의 아내가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죄로 임신이 안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 임신 끊어버리겠다. 애 못 낳게 했어요.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입니까? 전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업신여기다 라는 히브리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한 경우가 하나 나오는데요. 말라기 1장 6절 7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오늘 멸시한다가 업신여기다 같은 히브리어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 업신여기고 있어.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근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똑같은 단어가 2번 쓰이죠. 말라기에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있어 했는데 제사장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업신여기고 멸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경멸히 여긴다. 이것도 같은 히브리어예요. 말라기에서 이 단어를 3번 쓰고 있어요. 멸시한다, 경멸히 여긴다. 말라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여러분 당시 제사에서 드리는 떡을 더럽혔다는 건 뭐냐면요. 이 떡에 양을 줄이거나 질을 낮춘 거야. 밀가루를 좀 싸구려를 썼다. 여러분 식당에서 가격 인상할 수 없을 땐 되게 양을 줄이잖아요. 그와 같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에 양을 줄이거나 또는 재료를 싸구려 재료로 써서 양은 똑같다 하더라도 바로 말라기 뒤에 보면요. 동물 제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동물을 드렸느냐? 눈먼 것을 드리고 병든 동물을 드리고 다리를 저는 동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 드리고 나면 그 동물이 눈 멀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살았을 때 이 동물이 눈이 멀었는지 어떻게 알아? 다리가 저는 동물인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동물을 드렸다는 것은 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해서 양을 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의 없이 드리고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거죠. 제사장이. 그럼 다윗은 어떻게 업신여겼느냐? 지금 제사 드리는 얘기가 아닌데 다윗은. 여러분 업신여기다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잠언 14장 2절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호와를 경멸한다. 이게 똑같이 업신여기다와 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경멸의 반대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여호와를 경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경멸하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나 우리가 잘 아시는 잠언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다윗이 바세바를 강제로 궁으로 끌어들이고 남편을 최전선에 보내 죽게 한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다윗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도 전에 그냥 중간에서 뺏어 먹고 고기를 먹고 성막에서 시종 듣는 여인과 동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무엘상 2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이 두 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 말라기 제사장들처럼 양을 줄이고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고 성막의 여자들을 건드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겁이 없어져요. 시내산에 40일 모세가 올라가 있었을 때 아래에서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아론까지 합세해서 막 춤추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모세가 이렇게 내려와서 보는 장면을 출애굽기 32장 25절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다. 방자하다를 공동번역과 새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멋대로 날뛴다. 굴레 벗은 말처럼 날뛴다. 모세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굴레 벗은 말처럼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멋대로 날뛰어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침묵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진노 얘기 안 해요. 또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 거짓 선지자가 침묵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지옥, 회개, 성결하게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도 얘기 안 해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가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죠. 나머지는 얘기 안 해요. 죄를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는. 마틴 로이드 존스 얘기해요. 그는 로이드 존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안이한 구원과 안이한 생활을 항상 제안해. 그래, 그렇게 살아도 돼. 아이, 다 그런 거지, 신앙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영혼에 대한 검토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냥 예수만 바라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정통교단에 속해 있고, 아무리 큰 교회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둘이 합쳐진 이미지가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건요, 귀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함이 있어요. 경외, 존경함을 가지고 참 정말 오르시고 따뜻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또 공의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막 벌벌벌벌벌 그냥 마치 그냥 정규고문 당한 경험에서 그렇게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렇게 좋으신 분이지만 심판하실 때 무서운 분이시지. 내가 잘해야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이 해제됐어요. 왜? 다 잘 되니까. 전쟁하면 다 이기고. 뭐 자기의 약속까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제는 자손까지 잘 될 거야. 뭐 더 이룰 게 없잖아요. 자기 자손까지 보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진단이야. 네가 나를 업신여겼어. 그 결과가 살인과 간음이야.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 139편 유명한 시편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시며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이 139편이 언제 쓴 시편으로 여겨지냐면요.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13년 후예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을 쓴 지 13년 후. 그 139편 좀 더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낙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디서나 나를 감찰하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어딜 가도 하나님 나를 보셔. 이 의식이 깨어있던 게 13년 전이었어요. 13년 후에 오늘 다윗은요. 전혀 몰라요. 전혀.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중증 환자가 된 거죠. 10여 년 후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인 지령을 내리고 간음을 하고 남의 여자를 뺏어서 자기 아이로 삼았어요. 무리바에서 물사건에서 모세의 죄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었다면 다윗의 죄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예요. 여러분 모세, 아브라함, 또 다윗 제일 위대한 구약의 세 인물이지만 아브라함도 믿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죠. 다윗을 보시고 모세를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다윗은 위대하다, 모세는 위대하다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이렇게 악합니다. 이 정도 인물도 넘어졌다면 나머지야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이들도 이 지경의 죄를 졌다면 우리는 자, 이제 죄를 지적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이제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이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그 다음에 징계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영원히 내 집안에 떠나지 않을 거야. 또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징계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칼의 징계, 하나는 성적인 수치. 이 두 가지는요. 다윗의 죄였어요. 그 죄를 그대로 엎어서 징계로 받고 싶습니다. 칼의 죄, 우리아를 죽인 칼, 이제는 너희 집안에 칼이 온다. 네가 성적으로 남의 여자를 간음했으니까 나도 그런 수치감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성적 수치에 대해서 다윗은 은밀하겠지만 나는 공개적으로 그걸 하겠고 칼은 영원히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거 참 심각한 징계죠. 이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여동생 다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말을 배다른 형제인 암논이 성폭행을 했어요. 압살롬의 친여동생을 다른 배다른 아들, 다윗의 아들이 칼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죽여버리죠.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압살롬이 도망가 버렸어요. 3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이 용서하고. 근데 돌아온 압살롬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이번엔 아버지를 내쫓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길을 다니면서 그 사이에 압살롬이 다윗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침합니다. 그게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난 다윗 아버지보다 더 강해 라는 것을 다 보는 앞에서. 오늘 이 나단을 통한 징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압살롬이요. 결국은 요압 군대장관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군대장관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쿠데타 다시 뒤집으면서. 다윗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서 징계가 왔느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어요. 오늘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자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죄의 어떤 그걸로서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너도 죽이면 내가 면하게 하거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회개하고 사했다. 확실히 했어요. 그럼에도 징계가 옵니다. 칼의 징계와 성적 수치의 지혜가 가문의 집에 다윗의 집에 계속 온다. 우리가 알 것은요, 진실된 회개는요, 사죄를 받아요. 그러나 징계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19절 이하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돌이키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없애버리겠다 하셨을 때 모세가 나서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 용서할게. 그러나 하면서 그들은 못 들어가 가나안에. 이게 징계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하나님이 직접 회개한 게 아닌데 용서하셨어요. 그래, 그들의 죄를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하겠다. 네 말대로. 그러나 그들은 징계를 받을 거야.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이거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의식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지우셔야 돼요.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원위치 안 돼요, 여러분. 사죄는 받지만 용서는 받지만 징계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고 죄의 결과가 없어지나요? 죄로 인해서 허송세월한 30년을 내가 허송세월했다. 죄 가운데 살았다. 그 30년 시간은 없어진 거예요. 회개해도. 그렇지 않아요? 회개했다고 하나요? 30년도 찾아주세요? No. 내가 막 남의 말에 상처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줬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상처 없어지나요? 그대로 있어요. 죄의 결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홍수가 지나간 것처럼 죄는 인생에 처참한 흔적을 남겨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로 죄에 대해서 상당히 방심하게 만들어요. 아이, 죄 짓고 회개하지 뭐.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죽음 1장, 그 다음부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마지막 다윗의 끝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요,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을 전후로 다윗의 인생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전반부는요 다 잘 돼요. 밧세바 사건 전에는 안 되는 일이 다윗에게 하나도 없었어요. 연전연승, 다윗과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로는요, 마지막 24장까지 그때부터는 환난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11장까지 상승곡선이고 11장, 12장부터는 하강곡선이에요.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승리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난 아들 죽었고, 밧세바의 난 아들 죽고, 다말로 인한 암논 아들 죽고, 압살롬 아들 죽고, 아들한테 뒤집힘을 당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해가지고 그것에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마지막 인구조사로 인한 재앙이 그쳤다. 이게 사무엘하의 마지막. 재앙이 그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또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전반부에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후반부에서는 고통과 슬픔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 그의 인생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를 읽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긴 싸웠는데 안 싸운 건 아닌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잖아. 죄와 대충 싸운 거예요. 안 지려고 물론 하죠. 그러나 더 버틸 수도 있었는데 그냥 쉽게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시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 얘기가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죄와 타협했어요. 그 다음에 징계가 왔다는 얘기죠. 그 징계를 너무 그렇다고 징계받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꾸지람 받았다고 낙심하지 마. 히브리서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은 결과는 뭐예요? 범죄했고 그것을 인해서 징계가 왔어. 근데 그 징계받았다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지 마. 네가 죄로 인해서 징계받았다는 게 아들이라는 증거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속담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영어 속담 중에 하나예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걸 바꾸면 이렇게 돼요. 죄의 유혹은 달다. 그러나 그 열매는 쓰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물이 엎질러진 상태에서의 최선의 해결책은 그래도 회개죠. 여러분, 사울도 똑같은 죄의 지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똑같은 죄의 지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가 내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악을 행했어. 이게 사울에게도 한 말씀이고 다윗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지적에 대한 사울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 리액션이 달랐던 거예요. 사울왕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한 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적하죠. 도대체 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이게 뭡니까, 왕이요?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거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하려고 다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이렇게 골라온 겁니다. 이 변명을 2번이나 해요, 사울이. 2번의 회개 기회를 놓친 거죠. 다윗은요, 부자와 가난한 비유는 깨닫지 못했지만 깨달았을 때는 바로 회개했어요. 그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단 앞에서 바로 범죄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쓴 시편이죠. 그 시편 51편 제목이 이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요게 그 부제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편 51편.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시편 밧세바와 사건 이후에 다윗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냥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구구절절히 진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죄가 축복의 정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시점. 축복의 절정에서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로 다윗의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인생의 전반전에 성공했던 다윗이 후반전에서는 고통의 삶을, 죄로 인한 징계로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밧세바 하나 그 사건 때문에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서 브레이크만 잡았더라면 사무엘하 후반부가 달라졌을 거예요, 내용이. 우리가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을 가끔 하죠. 야,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너희들 잘해.
남편 있을 때 잘해. 아내 있을 때 잘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축복받을 때 잘해. 근데 되게 축복받을 때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보면 축복받을 때 잘하는 사람은요, 손가락 한둘에 불과하고 다 그때 무너져요. 그때 신앙이 안이해지고 해이해지고 세상적이 되고 그냥 완전히 나사 풀리고 겉으로는 다 좋아요. 모든 일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맛이 가고 있어요. 축복받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 차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지만 내 의지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이게 사소한 죄 패스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잘 되면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방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 이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내가 범하는 죄, 특권의식,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하시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성공한 그리스도이냐, 남들과 다르게 나를 너무너무 축복하셨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아주 영적 특권의식이 깔려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최선이고 죄를 지은 이후에는 회개가 최선이죠. 그리고 회개를 빨리 해야 돼요. 다윗은 회개가 빨랐어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세 가지의 원수가 있죠. 세상, 마귀, 육신. 세상과 마귀와 육신.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죄를 짓도록 공격한 건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내 눈과 귀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세상. 또 마귀의 배후의 역사.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 반응하는 육신, 내 안에 있는 것. 외부에 있는 두 개의 적, 마귀와 세상, 내 안에 있는 적, 육신. 이 둘이 서로 합작을 하면서 죄를 유발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저는 되게 인생에서 중요한 과제가 우리 광야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 뭐 대단한 일을 했다. 대단한 일을 하고 폭삭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다가 폭삭망한 종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대단한 걸 이루기보다는 광야 인생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지 않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가느냐. 실족하지 않고 가느냐.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후반전에서 전반전에서 잘못 산 삶을 회개하고 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전반전에 잘 살다 후반전에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되면요. 후반전에 정신없이 후반전이 지나가면 주님 앞에 그러고 서야 되면 그건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더 정신을 차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그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항상 나를 돌아보고 누가 나에 대해서 충고하는 것을 고깝게 여기지 않고 반추하고 내가 뭐 혹시 잘못 없나? 매일매일 하나님 제 죄가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둔해지고 마비 세상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늘 자기를 점검하는, 확인하는 그런 깨어있는 각성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 광야 인생을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경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남은 후반전, 하나님 정말로 축복된, 진정한 의미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